성경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4장 21절에서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그룹 리더들은 계속 제가 뭘 좀 보내는데 잘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읽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그룹원들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에 속해 있는 그룹원 중에서 이런 내용을 받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싶고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설명도 달고 아니면은 더 애매하면은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래서 확정한 그 보석 같은 믿음을 하다가 엉뚱한 세상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비춰져주면 안 되니까 지금 또 시국은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이 우리의 믿는 바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내보고 해보라 그 말이죠. 그죠? 오직 의인은 그만큼 하면 됐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으든지 우리의 믿는 바대로 사는 겁니다. 시국이 이렇든 저렇든 평온하든 위기든 믿는 바대로 사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딱 제대로 믿는 바대로 살려고 하면은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시국에서 주요 관심사로 삼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말하면서 교묘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세상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건지 아주 지금 교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을 똑바로 읽고 그 다음 교회에서 하는 예배, 성경 공부, 교제 이것을 다 어떤 내용인지를 잘 살펴서 잘 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 그룹 리더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료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홈페이지에 두고 이러면 홈페이지들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 믿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전도 프로그램들 방송 전도 이런 거 다 중지한 게 속은 기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회중 예배는 무엇이며 또 국가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어떤 태도여야 되며 그리스도인의 시민의식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책임은 무엇이며 정치는 무엇이며 다 하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것에 토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것은 바로 그 위에 나오는 것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지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갑자기 중간에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 주어도 지 방식대로 알아듣고 지 기질대로 그걸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어렵거나 하나님의 비밀이 가짜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감동이 없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못 깨닫고 덤덤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줬죠. 그래서 네 종류의 그런 밭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21절에서부터 25절은 그 연장선상과 같습니다. 그걸 잘 알았으면은, 원인이 무언가를 잘 알았으면은 이제 그 원인을 잘 제거하고 마음밭을 딱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아듣도록 태도를 고쳐라. 그게 21절에서부터 25절의 이 내용입니다. 21절에서는 보면 이제 이 비유를 말하죠. 이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 조금 우리 표현으로는 좀 헷갈리는 표현이 있죠. 어느 표현이 제일 헷갈립니까? 이제 보기를 시작하시는군요. 그죠? 예. 거기 말이라고 있죠. 그죠? 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히히히 하고 우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 이 배 밑에다가 호롱불 놔놓으면 말이 어찌 되겠어요? 불은 옆에서 쬐는 것보다 이 위에는 굉장히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 배에 이 구멍이 나죠. 이 말은 우리 옛날 시골 그 문화로 치면은 대박 있죠. 대박. 곡식 딱 담아서 재가지고 또 한 대, 두 대, 대박이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과 같은 건데, 그래서 이 등불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대박으로 탁 덮어 놓으면은 등불 켜나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비유를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은 이 등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등경은 어떤 작용을 하죠? 이 등불이 넘어지지 않도록 딱 받치고, 동시에 이걸 조금 높이 있게 만들어서 그 위에 놓으면은 훤히 좀 할 수 있는 대로 방안이 고루고루 비추도록 그렇게 딱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등불이 잘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딱 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그 기능 또는 목적을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우리 표현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드러내려 하는 것은 숨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 위하여서 등불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감추인 것, 이걸 찾아내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등불을 비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불을 비치는 목적은 숨은 것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비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어렵다, 또 저렇게 설명하면 그와 우리 딱 아픈 데를 건듭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또 드러내면은 그거 우리 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해주고 이런 거 합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자꾸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만에 꼭 지점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지 않고 또는 은혜가 없고 왜 이렇게 참 답답하게 만드나? 결과적으로는 자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그 계시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보 걔들 좀 생각을 해보게. 등불이 숨은 것을 드러내고 감추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치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계시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비밀을 나는 드러내고 있고 비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 자꾸 불평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은 23절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느냐. 그죠? 그와 같은 거요.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때에 네 배를 채우기 위한 관심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 관심으로 들어봐라. 또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에 네게 있는 어떤 복수심이나 원한이나 필요를 채우는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으면 그 나라를 나타내시고 그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결코 감추인 것이 되지 않도록 드러내시지 않겠느냐. 그러는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그걸 있는 그대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인 것 같으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단 먼저 읽어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걸 너희들한테 감추고 숨겨놓고 찾아봐라 그리 하겠느냐. 드러내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서 알게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드러내서 비밀을 알게 하고 보여주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계시. 여러분들 어느 교회 교인들입니까? 예? 지금 여기 한 700~800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시내가에 심은 교회. 아유 대단한 교회네요. 예? 계시, 숨은 것을 드러내고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추어져 있는 것, 그죠? 감추어져 있는 이것을 그걸 감추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든지 그걸 걷어내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드러내는 이 계시를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했는 거라. 그 귀가
종교로 오도가 되어져 버렸든지, 그 사고방식이 내게 아주 고질화되어 버린 기질이나 성향으로 왜곡되어 버렸든지, 그죠? 또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라고 말하든지 외상 증후군이라 말하는 거, 우리 속담으로 치면은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란다고요? 첫째, 커피포트 보고 놀란다. 두 번째, 후라이팬 보고 놀란다. 세 번째,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번째, 쿠쿠 밥솥 보고 놀란다. 몇 번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이 어려운 걸. 그래,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어떤 지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연속되어지는 삶의 어느 한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자기 인생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험한 고비를 지나가는 동안에 성격이나 성향이나 어떤 이런 게 다 왜곡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만 보면은 두려워 떨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아니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겨지던 그것을 조성했던 비슷한 삶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 있던 그것으로, 그죠? 이리 되니까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어주는 성경에 관한 설교,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여주어도 그런 것으로 딱 귀가 고정이 되어버리고 눈이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딱 들으니까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계시가 그들에게는 전부 다 사기치는 소리고 거짓말하는 거고 자기들 정죄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 되니까 아주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들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한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답답해지고 갑갑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다. 계시를 하지 않느냐.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숨긴 것이 있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숨긴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감추인 것을 관심을 가지지도 않지 않느냐. 이걸 지금 드러내 보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너희들이 지금 들을 귀가 없다. 이제 그 무언가에 의하여서 고정화되어지고 고질화되어지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탁 털쳐내버리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고 설교를 읽은 본문에 근거해서 들어보고 교회를 다녀도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본질에 근거해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그래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24절 더 진행이 됩니다. 2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까지. 거기 이제 보니까 24절에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지금 뭘 듣고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한다고 했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들에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에 대한 개인 감정이나 선입견이나 유대교에서 아주 이 굳은 살처럼
훈련받아서 딱지처럼 앉아있는 유대교의 색안경을 끼고만 자꾸 듣지 말고 예수의 입장에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다음에 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꼭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대뜸 떨어지자마자 아이고 이거는 내 정죄하는 거네. 아니면 대뜸 떨어지자마자 아 이거는 또 누구 뭐 정죄하고 치는 거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네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생소한 것이고 네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유대교의 틀하고 다르게 들릴지라도 예수님이 그리 말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있는 대로 자세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왜 예수가 이런 말을 했지? 이 뭘 의미하는 거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제 읽으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거기다가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고 아 이전에 있던 어느 목사님은 이리 설교했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꼭 전 보듯이 뭐 그 자기 필요한 걸 뭐 집어내려 그러지 말고 그게 있는 뜻이 무엇인가 단어를 살피고 문법 구조를 살피고 앞뒤 문맥을 이래 살펴보고 다른 데서는 이리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리 말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딱 일관되는 건지 비추어서 그렇게 딱 살펴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그죠? 자, 그렇게 해보면은 이게 성경 공부를 이래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는 이제 통큰 통독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그죠? 건성으로 읽거나 종교적으로 읽거나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어떤 사실이 있는지 그걸 살펴서 읽어라. 그걸 읽는 훈련을 위해서 통큰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 훈련을 시키는 게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스웨이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여기 이제 헤아린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즉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단어가 쓰여 있는가, 이 단어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단어는 보면은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다른 번역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아, 말이라는 이 단어가 히히히 하는 동물이 아니고 아, 이런 것이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이래 다 차근차근 이거는 사실을 딱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내한테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어떤 면을 말하는지, 그걸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다 그러죠.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좀 보면은 이 가똑떡이들이 그러죠. 아, 누구는 이리 말했는데, 아니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체험할 때는 이리 됐는데, 체험에 근거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읽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이것 중심으로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은 얼마나 깊고 다양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자기의 서신에서 성경의 원리를 이 교인들한테 쭉 편지로 보낼 때에 지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딱 한 번
자신이 삼청천에 간 경험을, 그것도 3인칭을 써가지고, 그죠? 자신을 1인칭으로 하지 않고 3인칭으로 해가지고 슬쩍 넘어가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자신의 사도성,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1급 사도라 일컬어지는 그들과 자신을 2급 사도라 해서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을 정통이 아니다라고 매도하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내가 2급 사도가 아니고 나 또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그 이상의 체험을 나 또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삼청천에 간 경험을 설적 이야기했죠. 그 외에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성경, 그리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 이런 것을 대해서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의미를 판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에게 들었던 그런 잡다한 얘기들이나 아무 그 중심을 검증할 수 없는 이런저런 종류의 성경 공부 조그만 그런 걸 가지고서 정통 교회에, 정통 예배에서 증거되어지는 본문 중심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판단하고 재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 정도가 아니고 이미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것이 정당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셔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과 어떤 그들의 종교적 편향성,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종류의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성적인 그 논리, 얄팍한 몇 편의 논리의 이 조각을 가지고서 성경의 의미를 판단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이 귀가 얇아가지고 세상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그런 파편 조각들을 가지고, 그죠? 이런 유명한 목사님은 이리 말하던데, 아니면은 요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리 말하던데, 자기가 인상 깊게 들었던 그걸 가지고 성경의 본문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의미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이거는 참 굉장히 심각한 실수거든요.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는 게 어떤 건지. 볼만해요. 이래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아무리 이래 해도 이걸 헤아리는 그 헤아림에, 이러면 방송이 안 나오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은 거기에 아무리 열심,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기도 아무리 해도 첫 단추 잘못 깬 화려한 옷과 같습니다. 이것 잘못하지 말라고, 이것 잘못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교할 때 그분은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깨닫도록 예수님은 설교하셨어요. 깨달으면 스스로 위로를 받거든요. 그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의미를 공부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그 기준이 딱 발라야 된다. 그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바른 성경 읽기를 딱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올바르게 성경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정통적으로 딱 바로 배운 성령을 의지하는 그 교제와 기도 속에서 이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그 겸손함으로 헤아려 나갈 때 거기 보니 더 받으리라. 거기 여러분이 그 이정훈 교수, 울산대학교 그 법철학 그 전공한 교수님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이 자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이분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간증하는 걸 제가 이래 보니까 아주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 조계종으로 출가해가지고 거기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왜 사는가 하는 이걸 찾기 위하여서. 그러다가 이분이 아주 뭡니까? 뭐라죠?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아주 헌신된 그걸 이래 하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걸 위하여서 종교자유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서 이 차별법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가 저질러 난 걸. 그럼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뒤에 이것부터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가 한 일이니까 이 의도가 뭔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기독교를 개정하게 됐던 계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자기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 모든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기초를 삼는 경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뭐 불교의 그 복잡하고 잘 따듬어진 이론화되어진 그 경전들을 보지만은 허점들은 어디에나 다 있거든요. 그와 같이 성경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허점을 찾아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 1년 가운데 이 사람 표현대로 1년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라. 그러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게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다. 읽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성경을 기독교의 허점을 잡아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경전만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성경은 지어낸 것이고 허구고 이것도 일종의 철학적인 이론이다. 이것만 되면은 기독교는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래 읽었는데 이상한 책이라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머리가 비상한 이 분이 그것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도록 자기 편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이제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걸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종교자유연합 거기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시작했던 이걸 어떻게든지 1차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전에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읽었는데 이상한 책이다 해서 하나님께 딱 잡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헤아림이 어떤 기준입니까? 바로 알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이 헤아림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고백 위에서 더 읽게 됐는데 더 받으리니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즉 성경적 관점에서 법 철학이니까 철학과 법을 얼마나 통달하고 있겠어요.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우산 아래서 이 모든 것의 허점들을 잘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에 몸담고 있는 지성인이nep시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뭐 야만이고 덜 배운 사람들이 뭐 믿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하는 이것에 그 허구를 아주 잘 다듬어내고 있는 거예요. 비단 이거는 뭐 이정훈 교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아주 탁월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철학의 허구와 과학의 한계를 탁월하게 논증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정훈 교수의 그 예를 이제 들어서 볼 때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이다. 이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었으며 어떤 문법으로 기록되고 어떤 논리로 기록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의 어떤 면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그것을 듣고 스스로 삼가는 이 해석과 공부에 쫙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모순과 허구를 발견해서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더 받으리니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강의와 또 이분의 간증과 여기는 항상 보면 막 넘치는 열정이 있어. 늦게 예수를 믿은 거기에 안타까움과 가지고 이 아주 수준 높은 강의 끝에 나는 누군가 나를 적대하기 위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저쪽 편에서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기독교가 되어서 오히려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론을 서는 아주 이런 천병 역할을 하니까 블랙리스트잖아요. 그래 이분 표현이 그래요.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나 이 끝에마다 그래요. 누군가 나를 찢어 죽이든 돌로 쳐 죽이든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항상 강의가 그렇게 끝이 나요. 더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경청하는 태도, 내게 감추어져 있고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스스로 감추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귀를 가지고서 제대로 듣고 공부하고 헤아리는 이것이 바로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내게 열리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했던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이 밭과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아주 건방지지죠. 성경만 읽으면 상처를 받아요. 예배드리고 설교만 마치고 나면 비판거리만 생겨요.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막 온갖 비아냥거리니까 뒷좌석에 앉아있는 자식들은 그대로 독곡물을 그대로 집에 갈 때까지 차 뒷좌석에서 꼼짝 못한 채로 사상의 독곡물, 비판의 독곡물,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지는 독곡물,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꼭 돌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돌밭 같은 이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 관심과 맞는 부분까지는 아주 재미있어 하는데 그 흙에 얇은 흙이 덮여있는 그 밑에 있는 돌, 이게 자신의 감정이든 야망이든 뭐 원한이든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거기까지 가면은 끝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부담스러워 성경 더 이상 못 읽겠네. 성경 공부는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설교, 특히 설교, 그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데 그게 지 얘기가 되든지 지가 품고 있는 돌 같은 자기 신의 사상을 건드리는 게 되든지 그러면은 끝.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염려와 재리를 가지고서 이거 풀 게 없나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설교를 그렇게 듣고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게 없으니까 덜 힘든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게 더욱더 힘이 든 거예요. 성경 한번 읽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계시를 보고 헤아리는 자신의 그 관점이, 그죠? 그 귀가 이미 염려와 재리로 딱 덮여 있으니까 이거 안 먹는 이상 그 사람은 뭘 하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약을 한 움큼씩 먹어도 염려와 재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이 뭐였죠? 좋은 땅이었지 않습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내게 그 계시, 즉 이걸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숨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이 말씀을 하구나. 이 성경이 있구나. 이게 문법적으로 잘 안 풀리는데 여기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와 대화도 해보고 목사님에게 질문도 해보고 때로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필요한 성경을 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통적인 참고서나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니까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토양을 쭉쭉 이 말씀의 뿌리가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사람이 쏙 바뀝니다. 여러분, 뿌리가 파고 들어간 바위가 쩍쩍 갈라지는 거 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성경 읽는 것을 바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정통적으로 잘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읽는 성경, 적어도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하는 설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중심을 가지고서 잘 듣고 잘 헤아리고 잘 공부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받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비밀 하나를 알게 될 때에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이 왜 전화만 하면 꼬치꼬치 캐물어요? 누구한테 전화 와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한테 전화 왔지요? 그걸 쾌감을 안 느끼거든. 그걸 왜 꼬치꼬치 묻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썰잡을 데 없는 것을 아는 것도 그런 쾌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떤 사유에서든지 내게 감추어졌고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게 열릴 때에 여러분 감동이 어떻겠어요? 그게 이정훈 교수를 오늘 이정훈 교수 되게 만들었고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거잖아요. 더 받으리니.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이 헤아림의 기준을 가지고 더 살펴볼 때에 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에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 기준과 그 선입관과 그 관심사를 가지고 늘 성경을 대하려고 하고 만지작거리려고 하고 아니면 설교를 늘 그렇게 듣고 뭔가를 자기의 결론을 만들려고 할 때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느 때 보면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면은 참 언제나 출석을 염려해야 될, 여전히 울타리 안과 밖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관심 대상의 교인으로 평생 그리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지나게 되면은 떠내려가고 없어요. 그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참 주무시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로 열어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참 못 알아듣는 거라. 자꾸 지 입장에서만 듣고 예수님이 설교 한 번 끝나고 나면은 원수되고 막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틀렸다 하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 아주 참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성경 바로 읽으시오. 편견과 선입관으로 하지 말고 묵은 감정으로 자꾸 내 예수님의 한 설교를 그렇게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듣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안에 품은 의미가 무언가를 그렇게 공부하고 해석하는 공평한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릴 겁니다. 당신에게 열린 그 비밀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원수로 삼을 수 있는지, 예수의 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고 차 타고 가면서 늘 비난하고 집에 가서 부부가 앉으면 그 아름다운 시간을 온통 설교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그리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고도 그리 할 수 있는지 그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딱 고쳐서 좋은 밭과 같은 이 자세를 가지고서 했을 때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그에게는 열립니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내게 이루실 그 일, 한 달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계획, 1년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일, 이게 열릴 때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게 되니 오늘이 언제나 생기가 넘치는 거죠.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나마 지금 뭔가 예배를 간당간당하게 드리고 하는 이것마저도 결국은 지쳐서 어디 간지 없어요. 나중에 어디 간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 그대로 싹 마라와 같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뭘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고로 악순환이 되어지니 마른 샘처럼 먼지로 변해버리는 거죠. 있는 것까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새겨 들으십시다. 딱 새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영원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증과 답답함이 있고 비틀거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계시로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언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언제부턴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틀려먹었습니다. 성경 읽는 자세가 틀렸고, 성경 읽는 방식이 틀려먹었고, 아니면은 읽은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게 무언가 잣대가 틀려버렸습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잣대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이 내한테는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이,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잠이 오는, 그죠? 어떤 이런 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리고 좋은 밭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